오늘 큐티 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 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방갓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릴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숫 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서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오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동양에서 법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법이라는 한자는 물수변에 사라질 거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물로 모든 부정한 것을 씻듯이 다 없애버려라. 또는 물이 흘러가듯이 공평하고 바르게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서 법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법은 부정한 것을 지워버리고 올바르게 흘러가게 하는 것, 세상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서양 법은 로라고 하는데요. 고대 영어에 라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라구라는 단어는 내려놓거나 고정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확실히 정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서양에서 말하는 법은 흔들리지 않는 것, 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꼭 지켜나가야 되는 것, 흔들림 없이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요. 이 명령이 해석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차와라는 단어인데요. 지배권을 가진 자가 권위적으로 내리는 지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커맨드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커맨드는 명령이라는 단어죠. 근데 두 가지 의미를 보유한 명령이라는 단어에 그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그 커맨드라는 그 명령, 다른 지시하는 영어도 많이 있는데 그 커맨드라는 오늘 해석된 커맨드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 완전하게 지시된 것이다. 완전하다. 그 지시가 완벽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시로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감정이 섞인 가치가 담긴 명령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 명령에 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너는 지킬 것이다. 너는 이 명령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맡기는 명령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한 지시, 저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 지킬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넌 지킬 수 있어. 넌 반드시 지킬 사람이니까, 넌 나에게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법, 그 명령은 정말 하나님께서 법을 행하시고 법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아주 공평하게 만들고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데, 특히 이것을 모세에게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신뢰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지킬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신뢰가 담긴 명령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에 있는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 믿고 있어서 너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들을 반드시 행할 거로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이스라엘 사회에 공평함이 흐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부정한 것이 섞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삶에서 확실하게 적용돼야 되고요. 이것이 적용될 때에 다른 어떤 것의 변화 요인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지시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담긴, 의지가 담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제사법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를 두고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할 때와 온전하지 못할 때의 모든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레위기를 통해서 제시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예배의 모든 방법들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명령했듯이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온전히 지킬 거라는 그 신뢰가 담긴 명령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끝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회막 밖에서 제물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인데, 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수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법이다 라는 거죠. 회막 밖에서 피를 흘리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막 밖에서 마치 하나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곳에서 염소들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잘 바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잘 드려야 할지, 예배를 잘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지, 이곳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염소들 귀신 우상에게 자신의 재물을 마음껏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알려준 제사법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바치는 방법, 신을 잘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허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너는 그러지 않겠지, 너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지라고 알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음행을 저지르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제발 회막에 와서 온전한 절차를 가지고 제물을 바쳐라 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요, 여기저기 전국에 곳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 왔잖아요. 강남에 왔잖아요. 전도사 생활도 하고 감사하게도 목사로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역에서 이 말은 듣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강남을 바라보면서 삶을, 윤택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많아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우리의 호흡,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신치유 등등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왜 없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면 우상은 빼앗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진 걸 가지고 우상에게 만나면서 우상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있으니 그 안에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궁핍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용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여러분 안에 충만함이 차오를 거예요.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에 구름이 모든 회막을 덮듯이 충만함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덮으실 때는 그 충만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사이고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죠.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명령이에요. 목사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했고 기도를 허락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하나님 본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을 본 적도 없고요, 불공을 드린 적도 없다고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단순한 종교인의 종교 행사를 위한 거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우리에 대한 평가는 종교적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 특정한 곳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에 와서 여러분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예배가 시작되는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드려진 예배, 함께 보여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영광 가운데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과정,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묵상되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라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지으신 후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라는 거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기도하고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서 새겨야 할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더럽히는 모든 거짓과 미혹과 악을 버리길 원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물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고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법이 깨끗하게 여러분의 삶을 흘러가게 하고 넘쳐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뢰받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의 삶이 응답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정한 것들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회막에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귀한 재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